지난 주일 저녁에 읽은 새벽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주 평범한 글입니다. 새벽부터 초인종이 울렸다. 1년에 서너 번 새벽 초인종을 부는 손님 아니나 다를까 머리 희끗하신 친정아버지다. 어디서 꿀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토종꿀을 구하셨다고 출근하시기 전에 들르신 것이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가까이 보인다. 많이 늙으셨다. 몸에 좋다는 것 있으면 꼭 출근하시기 전 들르신다. 출근하신다며 전달만 하시고 바로 가시는 아버지. 전화기를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랑은 필요한 대화 빼곤 통화한 기억이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한동안 대답이 없으시다.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어. 많이 마른 것 같더라. 오로지 딸 걱정이시다. 아버지는 늙지 않으실 줄 알았다. 늙으신 아버지 모습에 괜시리 속상하다. 든든한 울타리 같으신 아버지. 이제 내가 울타리가 되어 아버지가 주신 사랑만큼 돌려드릴 수 있을지. 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짧은 글인데도 눈물이 핑 거더라고요. 이게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이제 오늘 본문을 펴놓고 말씀 묵상을 설교 묵상을 시작할 때여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만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다. 하지만 이 땅은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가 함께 같이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겨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 중,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두 가지 중 하나인 성령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깊이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 앞절인 25절 말씀과 이어진다는 말이겠죠. 25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지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처럼, 그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견디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미 우리의 자리가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리, 그런 자리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리라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꼭 두 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자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망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의 자리가 세상에 있던 자리였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자리로 옮겨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자리를 옮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종교적인 이해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의 변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가 바뀐 만큼 삶에서의 결단이나 변화는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버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과 고백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데 저기 김집사나 박집사는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무엇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지?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가지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지,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머리나 내 가슴은 아직도 나의 생각이나 의지에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으시냐는 거죠. 일하시기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혼자 싸매고 있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라는 것은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이 내게 할 것을 믿고 구할 때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우리가 옮기면요, 여러분들의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발걸음이 2걸음이 되게 하시고 10걸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은 이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면, 이게 25절 말씀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가 서툴러요. 아직도 걸음이 별로 이렇게 잘 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걸음이라도 떼려고 하면 성령은 그 서툰 발걸음을 도와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툴게 뛰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 넘어설 수 있는데 뭐하러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지닌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도록 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한 발을 떼는 것도 더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걷는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단어가 손을 잡아준다 이런 의미라고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요. 잡는 순간 체온이 느껴지는 간절한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령은 더 간절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말씀 묵상만 해도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 마음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울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일하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삶 속에서 언제나 그러셨듯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만큼 보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만 들고 얼굴만 들어도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을 아셔서 그것보다 더 깊이 일하시고 더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은혜라면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감동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도 사실은 얼마 안 가서 무뎌져서 그렇게 벌써 기쁨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존재가 하나님께 있다는 감격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감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역사하는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존재에 대해서 나보다 더 민감하세요.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어렵다고 말할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당신이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일하시는지 표현한 것이 2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탄식은요, 지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탄식은 감정적인 언어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최고의 감정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탄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만큼 내 속이 답답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요,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가슴의 소리,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에서 그냥 토해져 나오는 소리,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나보다 더 깊은 그런 탄식이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의 탄식하심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느끼는 것보다, 그것에 감격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지인 하나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요즘은 젊은데도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마음에 탄식이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손만 잡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몇 번 두드려주고 그 외에는 진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손잡고 있다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게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결국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안 그러고 싶어요. 진짜 제 마음은 그냥 탄식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조차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요, 마음보다는 형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하고 입술을 여는데 더 조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령의 단식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조차도 말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이 더 탄식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간절한 탄식이 우리를 향한 성령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심은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약속합니다. 28절 말씀이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든 자들에게는, 발을 떼는 자들에게는, 내가 연약하기에 성령의 일하심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매일 고난만 당하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 너희의 그 고통을 성령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더 깊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이것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보일지라도 성령의 탄식과 이러심은 결국은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영적 로직이 있어요. 봐라,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방향이 선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성서의 로직입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좀 더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이게 원래 본문의 직역이에요. 이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선을 위해서 역사하도록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선함으로 가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역사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이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래, 정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읽어가야 될 31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걷는 그 길에 다 맞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중이시고, 그리고 그 길에 지금도 성령께서 뜨겁게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역사하지, 나는 그 사역을 향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날마다 들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해요. 오늘 탄식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은 지금 그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탄식을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내셨다는 것, 그 모습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가 있어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맞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듯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저는 대강절을 우리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든 생명을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보여주신 대로 소외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무엇인가 투자하고 내려놓으면서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대강절은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제 채워갈 겁니다. 성령의 탄식이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시듯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탄식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그런 마음이 대강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갖고 계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 같이 나누십시다. 나누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또 이웃들이 좋아해서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